요즘 우리의 시대를 AI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런 시대에 더욱더 지금 주목받는 게 인문학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또 한편에 대신해줄 수 있지만 한편에 인간의 의미는 설명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시간의 검증, 곧 수많은 변화의 검증 속에서도 남아있는 그 어떤 가치,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고전을 통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더 큰 이야기, 더 큰 서사, 즉 인간다움과 고통과 죽음, 공동체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거기에 주목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한 큰 변화를 앞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사도행전에 물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기록이 바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때는 건물도 없고 제도도 충분치 않았고요. 매뉴얼도 없고 한편에 미래도 매우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울 때 더 밝게 보이는 게 있듯이, 그래서 더욱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게 없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진리와 능력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을 계속 가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본질을 보는 교회였고요. 현대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의 행함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첫 번째 내용을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능력이 중요한가 라는 이 능력에 대한 부분, 기독교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 보면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죠.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우리의 doing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done이라고 말하죠. 과거 완료형이죠. 그 done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많은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인물인 것 같아요.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죽으면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아마 교회 밖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죠. 그 19세기 말에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M. 쉘던이라는 작가가 쓴 In His Step, 즉 우리말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라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더 유명해요.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건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딱 들어가면 이 소설에 이제 한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WWJD 해가지고 우리도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어렸을 때는 팔찌 같은 걸 교회에서 나눠주고 그걸 보게 하면서 이걸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이 질문 하나가 이제 한 마을과 도시를 바꿔버린대요. 우선 신문사의 편집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정치적 선택을 바꾸고 또 개인의 소비와 직업 윤리까지 완전히 바꿔 넣어버린 그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렇죠? 굉장히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WWJD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먼저 What Jesus has done, WJHD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붙들린 사람이 초기의 교회였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착해지는 것과 관련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된다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질문할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럼 뭐냐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3절에 나와요. 그는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혜리가 엄마와 저녁에 이제 한 10시부터 한 11시까지 긴 논쟁을 마치고 나서 제 방에 좀 씩씩대면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혜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아빠가 정말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셔. 나는 이걸 분명히 믿어. 근데 좀 설명해 볼게. 당시에 이집트의 왕과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다 죽였어. 사실 이것은 나일강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듯이 바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죄의 무게라면 사실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아이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장자만 심판하시는 건 어떠면 너무 이거 지금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좀 다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혜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죄를 짓는 이들을 그냥 넘어가 주는 건 공의로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들에게 분명히 죄가 있잖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야. 네, 그리고 나서는 다혜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혜라, 진짜 불의한 것이 뭔 줄 아니?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과 파괴 그리고 공의와 심판이라는 그 공포 앞에 그분이 서셨다는 거야. 그 모든 걸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공의롭지 않잖아. 공정하지 않잖아. 이집트의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내야 되듯,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듯,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가 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그 행하심으로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시는 것만으로는 그 죽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심을 증명하신 것.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고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자 동시에 부활하신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장 강력한 증명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하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나타난 증거라면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갔다라고 말하거나 한편에 헛것을 봤다고 말하면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분이 친히 나타내신 것은 동시에 공개적으로 다수에게 나타났고 이제 그 중에 증인들이 살아있으므로 이 모든 게 검증 가능한 증언자가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그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거나 또 한편에 그 신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걸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교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과학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과학적인 사람보다 때로는 광신도들이 더 설득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이해되시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친히 나타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잖아요. 그가 죄인으로서 죽은 실패자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 세계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육체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세계관이 산상조각 나버렸다라는 걸 경험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사실이 이 굴복하고 이 객관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올려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곁에 앉으시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있잖아요.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예수님 내려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에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부재를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는 이제 함께한다라는 안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승천할 때 얼마나 큰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서 계시죠. 예수님의 승천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뜻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셔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몸이 있는 그 장소에서만 가르치실 수 있었고 병도 치료할 수 있었고 행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수백만 명의 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되신 거죠.
그를 믿는 수천만 명의 몸 가운데 역사에서 그 지역이 제한되지 않죠. 온 우주 가운데, 정말 전 지구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의미이죠. 이 승천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딱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과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렸을까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축소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축소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비유. 한 할머니가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이제 다 사회복지사가 집을 정리하면서 구들장 드러내고 하는데 아래에 5만 원짜리가 막 깔려 있더래. 그게 사실인지 또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뭔가 받은 것을 내가 전혀 그걸 축소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리어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의 행함을 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함을 축소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과장하는 시대, 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함과 그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나눴습니다. 19세기 말에 찰스 실던이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그 책, 사실은요 서구 교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은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정의와 직업 윤리,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았고 아마도 신앙과 삶을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WJD,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살려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의 중심에 WWJD의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이번 한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죄책감 가운데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나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어떤 눌림 가운데 거의 신앙생활이 구성되었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점점 이런 분으로 우리 안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더 착하게 살라고 도전하는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에게 말하는 도덕교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영적인 코치 정도로, 그리고 내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상담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것이죠.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그 자리로 축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축소된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이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선한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행동 지침 정도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정말 챗GPT에게 물어보듯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 정도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예수를 작게 만든 교회의 비참함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작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오는 비참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종교를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참이냐? 내가 진리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정말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겠고, 만약에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플래시보 효과라는 정도의 유익을 누리는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에 왔으니까 이 약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치료된 것 같은, 심지어 그래서 전혀 그 병에 맞지 않는 약을 먹어서도 치료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플래시보 효과라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걸로, 우리는 뭐 성경 읽은 걸로, 어떤 행위로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플래시보 효과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자리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출발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는 걸 묻기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이슈와 지금 감정들은 이번 주에 내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그것은 내 감정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이다. 아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지금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 진리를 붙드는 것. 저는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원래 WWJD의 사람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행함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굉장히 확신했었고요,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본받아야 될 모델도 아니고 도리어 제거해야 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인생을 뒤집은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서 부활을 자신에게 증명해 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변화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변화될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섬기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자신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사실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라는 사실 앞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진리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착한 삶을 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삶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가 행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아니, 지금 근본적으로 사도행전의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 이야기에 사도들이 동참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전체 중요한 단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증인으로서 기독교의 능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기독교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라고 불러요, 이것을. 매우 객관적인 진리. 그런데 이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의 내면의 주관적인 실제로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 진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폭발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진리를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을 좀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WWJD의 황제예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는 것이 그 인생의 기준. 그래서 마음에 작은 불순한 생각을 느낄 때마다 막 몸에를 착찍으로 막 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막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하고 싶지 않아서 미치도록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가 그를 무겁게 누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미워했다. 자신이 그렇게 했던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웠고 자신의 행함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이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에게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쌓아야 할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받아야 될 모범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대속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 객관적인 진리였던 복음이 주관적인 실제가 됩니다. 이제 루터의 것이 돼요. 루터에게 진리가 돼요. 루터에게 완전히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신비적이면서 체험적이면서 어떤 우리에게 신비한 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 이빨도 그냥 크라운 씌워놓은 게 하나가 그냥 끊어져가지고 그게 금리빨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는 더 이상 자신의 행함에 이제 매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의 그 정말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거든요. 암살의 시도가 일어난 그 목숨을 걸더라도 그는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것. 마르투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헬라어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공유하거든요. 기꺼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결정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를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해요.
루터가 말하는 건 이렇게 진리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깊이 보여주는 본문이라면, 내용이라면, 성령님의 능력은 한 지역 혹은 한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곧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3장의 역사이기도 하고 놀라운 그 역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서 봤던 한 가지 예입니다. 1859년도에 북아일랜드에 그 부흥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왔던 부흥은 숫자적인 증가의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매춘부가 막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기자가 이제 그 매춘부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모두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흥 때문에 손님이 완전히 뚝 끊겼어요. 그리고 둘째는 평생 처음으로 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과 존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라고 말했대요. 이 두 번째 이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실 그 여인들은 종교가 없는 어떤 쾌락적인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평생에 그런 대우를 받았던 여인들이죠. 하지만 또 한편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에 그들을 경멸하고 침을 뱉음으로 그들을 착취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착취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착취했겠죠. 비참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능력 없는 진리는 침을 더 세게 뱉게 할 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진리가 안에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어떤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 외에는 구원받을 근거가 다른 것은 없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행함,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저 창녀와 아니면 저 어떤 부도덕한 사람과 나는 어떠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점이 없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모든 죄인을 진리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게 만드는 것이 부흥인 것 같아요. 부흥은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막 포장된 모습, 그래서 맨날 교회에 모이고 맨날 여기서 막 충만하고 감정이 막 넘쳐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누군가의 타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부흥이죠. 진짜 인간성을 회복한 존재, 타자의 인간성과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이 아일랜드의 이 부흥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되게 연결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창녀에게 넘어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에게 넘어가는 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문화적 장벽,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랑 그 사람은 윗사람이고 나는 아랫사람이라는 어떤 신분적인 위치만으로도 그걸 넘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한 건 그거죠. 어떻게 그게 넘어갔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와 영국 모두가 산업혁명 속에 들어가면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가와 자본가가 아닌 존재들 안에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 안에 화약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사회 안에 흐르게 됐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사회학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안은 완전히 다른 결과와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는 피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흥미롭게 영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말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수십 년 동안 그냥 영국을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존 웨슬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리교 운동이 이때 막 태동해요. 이 초기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각성 초기에 수십 년 동안에 영국 인구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회심을 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깊이 만난 사람들, 이 부흥, 즉 진리의 성령이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 안에 말미암아 사회 전체 안에 굉장히 다른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진리와 힘과 능력이 어떤 존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른 식으로 세계를 보게 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다른 식으로 내 인생을 이제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부자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부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보고 천천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방직기계 작은 데에 들어가기 좋으니까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동들의 어떤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 법 안에서 아동 노동법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일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합니다. 또 한편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 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저 흑인이지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불릴 수 있지? 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안에서 노예법을 폐지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것이죠. 수십 년에 거쳐서 이 일을 해서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자 진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흑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유익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에 그 소셜 계급이라고 말하는 경제 계급화되어 있는 그 계급 안에 자신의 모든 유익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유익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더해질 때, 권능이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많은 경우에 방법과 시스템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믿느냐? 여러분,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이어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 능력 갖춰야 되고 저 능력 갖춰야지만 이 인생 제대로 출발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조건이 갖춰져야 돼.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결단으로 유지되지 않고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만드실 때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살리시는 왕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주신 장로교회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멈춰서 있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제자들이 승천 앞에서 멈춰섰을 때 천사들이 딱 말하잖아요. 지금은 하늘만 바라볼 때가 아니야. 주님 약속해줬잖아. 약속 붙들고 빨리 땅에 내려와서 성령을 기다릴 때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 붙잡고 다시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야. 예수님은 결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다스리고 계시고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단다. 너에게 지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 라고 말하죠. 그분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설교 잘 들었어요. 이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발 제가 주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것저것 때문에 지금 정신없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능력 좀 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우리를 넘어 이 도시와 다음 세대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